말씀 잠언 23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게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3장 9절부터 보면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미련한 사람들에게 많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괜히 그 미련한 사람들 피곤하게 간섭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고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미련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이야기하면, 해보면요, 한두 번 이야기해보면,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생각이랑 틀려도 한번 들어보고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일단은 그래도 사람이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으면 판단해가지고 그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인데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아예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괜히 입만 아프게 계속해서 어떻게 그 말을 하려고 또 고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다만요 우리가 한두 번 일단은 말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은 해놓고 더 이상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33절 같은 데 보면요 그때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을 일단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33절에 보면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듣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하기 때문에 그 말이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미련한 인간이 이제 다른 사람 말 전혀 듣지 않다가 또 자기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혹시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나중에 사람이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그때에 이제 그때에 나에게 그 말을 던져주었던 그 사람 말이 맞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이제 그때라도 자기가 당하고 나서라도 자기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 미래한 사람에게도 한두 번은 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 미련한 우리들을 참 바뀌지 않고 사람이 정말로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사람이 정말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요 참 깨닫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책을 통해서든지 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시하고 듣지를 않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를 지도해 나가실 때에 또 그것을 당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요. 다시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한 것이었구나. 언뜻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보았던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였구나. 나를 지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진주를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 보물을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오히려 달라들어서 상하게 하고 찢어서 우리를 더욱더 공격할까 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같이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고 계속 안 되는데도 내가 내 분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내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말을 하면 오히려 같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우리나 미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영광만 가린다는 것이죠. 서로 해만 끼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서로 상하고 서로 상처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없이 여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밖에 안 돼.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안 좋게만 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11절에 보면요. 10절 11절에 보면 옛 지게살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이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지지 말라. 그들을 이용해 먹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리고 속이고 착한 사람들을 원한을 사고 순수하고 참 그 마음이 좋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소자 하나라도 우리가 그 실족해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돌봐주고 도와주고 같이 힘을 보태줘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계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이런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요 어릴 때부터 보았습니다. 어릴 때 저 믿지 않았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도 뭔가 신이 함께 더 도와주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약하고 힘없고 불쌍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이. 왜? 보시오.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한다면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있게 하시고 부한 사람도 있게 하시고 힘센 사람도 있게 하시고 힘없는 사람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도 같이 안 한다면 이 세상이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이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없고 가난하고 정말로 더 불행하다면 거기에는 더 그만큼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상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더 보살펴 주시고 마치 우리가 자녀가 동일하게 있는데 자녀를 다 이놈도 사랑하고 저놈도 사랑하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그 중에 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뭐 병이 있든지 무슨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좀 불행하고 못 산다든지 그러면 더 마음이 가요. 우리 옆집에 아주머니는 딸을 5을 놓고 아들 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아들을 못 놓고 딸을 5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뭐 아주 열심히고 돈도 잘 벌고 부지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은요 뭐 하려고 그렇게 땅을 사고 뭐 그렇게 하냐고 뭐 하려고 그렇게 모아서 뭐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뭐 이것은 뭐 집은 누구 주고 뭐 밭은 누구 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요 하는 말이 우리 넷째가 좀 힘들어. 넷째가. 그래서 저 제일 큰 저 땅은 우리 넷째 줘야 돼. 넷째 줘야 돼. 그래도 다른 녀석들은 어느 정도 다 사는데 넷째가 그렇게 참 넷째만 조금
힘들게 살아 하면서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다 같이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더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간다고 그 말이죠. 그것을 생각해서 재산, 유산도 분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우리와 언제든지 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보살펴 주십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가까이 계십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그러면요. 그러면 좀 말을 바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연약해지고 내가 내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약하게 되면요. 주님은 더 우리와 함께 계세요. 더 우리를 가까이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에 무슨 정치를 바꿔야 웃기지 마십시오. 정치 의지하지 않고 나라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다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내 생각, 내 의지까지 내 수단과 방법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나를 낮추고 나를 연약하게 해. 그러면 하나님은 관심이 훨씬 더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나를 가까이서 보살펴 주시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더 오히려 도와주고 더 보살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들과 더 함께 있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 다 달라요. 더 하나님 정말로 가까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며 말하되 눈여겨보면서 말하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차별하지 말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특히 이제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약한 사람들은요 더욱더 이제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요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고 대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더욱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우한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었다는 그 말인 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을 지금 내가 대우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해라는 것이죠. 그들과 더욱더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고 하니까 오히려 이용해 먹고 오히려 더 원한을 사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착심하는 것이고요. 훈계에 착심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훈계에 착심하는 것이고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착심해라. 완전히 마음을 거기에 둬라. 그 말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훈계를 마음에 품어야 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요, 신약의 말씀으로 바꾸면요, 그것은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으로 바꾸면요, 이 구약의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것을 신약으로 옮겨와서 그 말씀 바꾸면요, 그것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로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말씀이시고 훈계시고 지식의 지혜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신약으로 보면 그것이 훈계에 착심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에요. 이 문자를 우리가 방편으로 삼지만 이 문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훈계에 착심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문자로 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약과 같이 착심을 하고 또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그것은 구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적 삶을 다 살아가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지만 이제 신약적으로 더 깊이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약적으로 말을 하면요,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방편은 이제 구약과 똑같아요. 문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줬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가 율법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생활, 말씀 문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가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대로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우리가 훈계에 작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기울인다는 것은요,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가 사랑을 안 것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함이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요 곧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은요, 신약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 문자 성경의 도움을 받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에 가면요 그것이 이제 알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문자의 글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본질적으로는요, 주님 안에 사랑에 가니까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벌써 깨달아졌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말로 표현되려면 문자가 있어야 돼요. 문자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뭐 하여튼 뭔가 깨달아졌는데 이것이 말로 안 나오면 우리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다 감동으로 된 것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이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건 뭔가 알겠는데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말로써 이렇게 요리를 하면 그것이 딱 감이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벌써 먼저 있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성경을 읽어서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속에서 이미 벌써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다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성령의 감동의 말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 이제
문자로 비춰서 딱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손에 감이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로 이제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제 실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그리고 또 이제 10절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제 10절까지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계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 문자 성경이 아니에요. 문자 성경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신약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계명 또한 신약적으로는 어떤 말씀이 아니고요, 이 문자 말씀이 아니고, 결국에는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도 결국에는 말씀의 원형이신 주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키는 것이 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이 성경 읽어야 압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도움을 받고 성경과 본질적인 말씀은 일치하기 때문에 성경을 지칭한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져서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말하면요,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도 문자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형의 말씀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요, 결국에는 본질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요, 곧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결국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따라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함으로 결국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밀고 나가면 처음에는 이제 사람 속에는요 사랑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 전체가 다 우리 속에 이미 다 우리 영혼 안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에 잡히게 끄집어 내려고 하면 이 말씀이랑 이제 그 말씀이 똑같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랑 이거랑 지금 똑같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무튼지 우리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 사랑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그 모든 사람은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그것을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좋게 이제 말하면 사람은 다 자기를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뭐 때린다, 자기가 자기를 막 학대한다, 그것은요 사이코입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은 사람들이요 누가 손가락만 뭐 바늘에 찔리고 가시에 찔려도 하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 사랑에서 이제 그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밀고 나가는 사랑이요 내 계명은 내 아버지의 계명은 이것이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사랑은 이미 우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본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지 않고 제일 첫 1단계의 사랑이 바로 서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웃이죠. 이웃 사랑으로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나라 사랑으로 밀고 나가고 그 나라 사랑을 또 그 여러 가지 막 사랑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밀고 나가서 최고의 하나님까지 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까지 그 사랑이 쭉 밀고 나가 그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정으로 내 영혼을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행복하는 것이고 나를 만족하는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요 주님께서요 아버지의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뜻은 뭐 이웃끼리 이웃을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이요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그만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내 옆에 있는 친구 이웃 그것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을 사랑해서 죽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대해서 얼마나 더 말을 많이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구약적으로 말하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문자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또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을 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결국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아버지의 계명은 이제 그 영적 본질적 바로 신약적인 그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솔직히 그것은요. 만약 그것이 다 된다 그런 것은 성경 안 봐도 됩니다. 성경은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문자의 모든 말씀은 그것으로 완성이 돼버린 것이에요.